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저마다 들고 나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왕으로 오시느니 하면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들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찬송하는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굳은 결심. 예수님의 무슨 결심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강제 징집을 당해야 되고 혈세를 다 바쳐야 되고 무슨 자유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오로지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수탈과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겠지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저 갈릴리에 선지자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5,000명을 먹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권세가 있었든지 굉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이 메시아십니까?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물어보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곳에는 구름대처럼 인파가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이 있었어요.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쳐주고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전해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설령 무병장수하게 해서 100세를 살게 해주고 나라를 지상 낙원으로 만들어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생 문제는 다 해결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근과 재해가 없고 질병과 전쟁이 없고 걱정소리, 불안과 구름 한 점 없는 세상, 한숨소리 전혀 없는 그런 파라다이스 같은 나라를 만들어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왜? 결국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죽게 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그래 가장 인기 있고 가는 데마다 인파가 모여들고 예수님이 가장 좋은 소문이 막 퍼져나갈 때 이때다, 때가 되었다 예수님 판단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아무 데서나 죽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됐다.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길이 참 얼마나 고독하고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셨어요.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요 참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결심을 했는데 굳은 결심을 하셨다. 여기 굳게라는 말은 원어에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얼굴이 굳어질 정도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 가는 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짐승은 본능대로 움직이지만 사람은요 마음 가는 대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그래서 무슨 옷을 입고 뭘 먹을 것인가 일상생활부터 시작해서 사람 만나고 활동하는 모든 생활 전체가 마음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요 사람 안 만나요. 일도 안 해요. 마음 없으면 집에 나가지도 않아요. 마음 움직인 대로. 큰 배라도 작은 키가 방향을 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마음이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먹었는데 마음이 자꾸 변해요. 내 마음이 참 순수했는데 많이 흐려졌어요. 강한 마음이었는데 약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자기 마음을 믿지 마라. 자기 마음을 믿는 자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자기 마음은 진짜 믿음의 대상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큰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 보면은요, 결심을 합니다. 예, 굳은 결심을 해서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어떤 누가 유혹을 해도요, 흔들림이 없이 그 길을 꾸준히 감으로써 큰 일을 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아서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술을 좋아하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너무 알코올이 심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 수용소에 여러 차례 끌려가서 또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술 끊는 그런 연습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다 나오기만 하면 다시 술 먹고 다시 술 먹고 그런 거예요. 그 부인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어느 날 생각이 딱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술의 노예가 되어서 내 인생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지. 내가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딱 정하니까는요, 술이 뚝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요,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 코카콜라를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예? 술 끊으면 코카콜라 회장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일도 마음을 딱 굳게 정하면 대단한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일, 이것은 영생의 일이고 이 세상 어떤 위대한 일보다 가장 위대한 그런 일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갈 때는 말이죠, 우리 인간의 의지가 약하고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길을 갈 때는 사탄의 공격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결심이 필요한데 예수님처럼 진짜 굳은 결심 필요해요. 굳은 결심.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딱 인을 쳐주시고 그래야만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요 마음이 흔들흔들 하면은요, 간증은 들어도 내 간증은요 별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굳은 결심인데 우리는 무슨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종료주일날 정말 은혜로운 결심을 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같은 그런 굳은 결심할 필요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구원도 있고 생명도 있고 승리와 기쁨과 영광, 모든 것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과 저주와 형벌까지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사는 거 사실은요 너무 심각하게 살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진짜 중요한 일들은 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가지의 운명은 포도나무와 연결되는 데서 있잖아요. 연결만 잘 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끊어지면 그것으로요 버림받는 거예요. 양의 운명은요 목자와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목자를 떠나면은요 양은요 그냥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짐승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과 나와 이 관계를 튼튼하게 잘 맺어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정말 은혜롭고 복되게 보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그 관계를 이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달려있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왕을 높이고 찬양하리라, 이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왕을 높이리라, 왕을 찬양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 왕을 영접하고 높이고 찬송하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흑암 중에 큰 빛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들이 없었어요. 무시했어요. 그래서 거부했어요. 뭔가 거슬린다고 막 비난하고 미워했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집에서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고향 사람들도 환영하지를 않았어요.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는 환영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에 가니까는요, 비난하고 막 거부하고 막 음모를 꾸미고 그런 거예요. 그럴지라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왕의 왕이십니다. 저 높은 곳에서 군림하는 그런 왕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까지 머리털 하나까지 다 헤아리면서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호흡도 우리 예수님이 주장하고 계세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혈압도 예수님이 다 조절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은 모르지만 주님은 다 길을 아시는 분이시고, 마음을 통치하는 왕이시고, 생명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죄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왕이시고, 사망을 이기신 왕이시고, 부유한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사랑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시고, 권세의 왕이시고, 의의 왕이시고, 선하신 왕이시고, 전능하신 왕이시고, 전지하신 왕이시고,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왕이시고, 축복의 왕이시고,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시고, 로마를 멸해서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구출해주는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구속자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말이죠, 성경에 예언한 대로 나귀새끼를 타고 행차를 다 하는데 모든 만민이 나와서 막 열렬히 환영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시기하고 미워하고, 안식일을 범하니까 저런 사람은 제거해야 돼. 그리고 죽이려고 흉계를 꾸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막 소리를 높여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 하면서 막 열렬하게 환영을 한 거예요. 겉옷을 벗어서 귤 위에 딱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고 막 환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이 어린아이들이 찬미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돌은 가만히 있어야지. 돌이 소리 지르면 그 사고 난 거예요. 그 파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그들이 못 박았잖아요, 결국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AD 70년에 로마 군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성벽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는 죄가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면 그 인생이 그대로 무사하냐? 아닙니다. 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십니까? 윤리적인 이런저런 죄도 있지만은요, 그런 죄로 지옥 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지옥 불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했다. 이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의지로 된 것이 아니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시고 성령이 마음을 감화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내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찬송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최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큰일하는 사람보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높이고 찬송하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내가 밥 먹고 살아 숨쉬는 목적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열심히 찬송하고 높이면은요, 여러분의 삶도 주님이 높여주시고 생활의 수준도 높여주시고, 우리 예루살렘의 그 어린 아이들만 찬송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 찬송 한번 해봅시다. 호산나 호산나.
빨리빨리 나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찬상스럽게 말을 안 들어. 주여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박수 치면서 찬송해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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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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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영광 왕의 왕의 영광을 왕의 왕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찬송할 때 돈이 나온 건 아니지.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 주머니는 커요. 크단 말이야.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늘 즐거워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꿈에 천국에 갔대요. 그래서 천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천사가 물어보더래요. 세상에서 뭘 하다 왔냐고.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목회를 했습니다. 큰 교회도 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도 하고요, 큰 일도 하고 명예를 많이 얻고 이런 무슨 장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은 천국에서 별로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필요한 것을 하고 오셔야지. 그래요? 그럼 천국에 뭐가 필요합니까? 한번 보세요. 구경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천국 이곳저곳 구경했더니요, 꽃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천국 꽃이 많대. 그런데 꽃들이 전부 다 웃고 있더래요. 웃고 있더래요. 그리고는요, 어디를 가든지 찬송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천사와 어울려 가지고는요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세주 예수님을 막 찬송하는, 그렇게 꿈을 꾸다가요 깨났어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큰일 하는 것보다도 늘 기쁨으로 사는 것이구나. 얼굴을 항상 기쁘게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는요, 찬송을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불렀대요. 그 교회를 말이야, 다해 기도회를 또 했대요. 막 찬송 불러가지고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크게 부흥이 됐다. 할렐루야. 사람이 나를 높이고 나를 칭찬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요, 이상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상하게 기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낮추고 주님만을 높이고요,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막 칭송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러면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이고 엔돌핀이 막 솟아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영적 수준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영적 수준이 높아가지고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윤리적인 수준, 모든 수준이 높아가져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속에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요, 왕의 은혜로 살리라, 이런 결심이 있어야 돼요. 왕의 무엇으로 살리라요? 나는 절대로 내 힘 자랑하지 않고 내 머리로 살지 않고 사람 덕 보고 살지 않냐고, 이 세상 덕 보고 살지 않고 오직 왕 대신 주님의 은혜로만 살리라. 은혜로만 살리라.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되 후히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얹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오직 은혜로 살리라. 오직 은혜로 충만하리라.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늘 흘려보내고 베풀어주며 사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수성가를 했다느니 또 성공신화를 썼다느니 그런 말을 들으면 감동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또 귀감이 되기도 하고,
좋게 보지만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금자탑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힘에는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어느 순간 다 꺾일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한 후가 문제예요.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도요,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내려오다 사고를 많이 만난대요. 성공한 후에 말이죠, 이상하게 그런 사람 말 들어보면 허무하고 허전하고 후회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생을 했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공의 정상에 올라가고 큰 축복을 받고 그런 사람은요, 성공하고 잘 된 이후에도 허전하지 않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에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절대 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은혜가 더 채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이래도 저래도 말이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면은요, 없고 실패하고 낮은 자리에서는요,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니까 좋고요, 또 충만하고 더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높은 곳에서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니까 그것도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가 참 어렵다, 힘들다는 것은요, 하나님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 은혜로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카놀 산도스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60세에 파산을 했어요. 좀 젊어서 파산하면 그 희망이 있는데 60살이나 돼가지고는요,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고 파산하.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다가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병도 잘 낫지를 않고 나와 봐야 정말 앞이 캄캄하고, 그래서는 내가 어떻게 살겠냐, 길은 죽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고요, 밤늦게 병원 문을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병원 앞길을 쭉 지나서 길을 가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울려 나왔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가만히 보니까는 이 조그만 예배당에서 찬송이 흘러나와요. 그래서는 가까이 가서 보니까는요, 어떤 할머니가 꿇어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를 때 그렇게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주님 나를 지키리, 주님 나를 지키리, 날개 밑에 나를 보호해 주신다니. 어렸을 때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한때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멀리 떠났구나,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는데, 이상하게 무거운 마음의 짐이 말이죠, 싹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생각이 싹 사라지고요, 살 생각, 소망이 막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배 생활을 열심히 구로 그렇게 했는데, 새 출발할 수 있는 힘이 솟구쳐가지고 돈이 없잖아요. 자본이 없으니까 세상에 쓰레기 수거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돈이 조금 벌려지니까 조그맣게 가게를 열었어요. 통닭집을 열었어요. 그랬는데 그 통닭이 맛있었는가 봐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계속 팔리고 해서 그 유명한 산도스 치킨이 되었다. 그래서 억만장자가 되었다. 미국 가면 한번 잡숴 보시라. 우리나라도 산도스 치킨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시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기의 교만과 아집 때문인 것입니다. 왕의 은혜를 입으면 일어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저 옛날에 계신 분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이제는 나하고 내가 그인 줄 알지어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빈손으로 태어나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한테 질그릇처럼 흙으로 빚어서 연약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마음도 말이요 연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섭섭함을 많이 타고 슬퍼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도 절대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왜? 그 사람도 한 입인데 내가 그 사람 의지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심령에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 사랑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은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도와주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강하고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깨어 기도해라, 전심으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 예수님부터 기도의 본을 많이 보여주시면서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악한 때입니다.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어느 과거의 시대보다도 지금이 영적으로 가장 혼란스럽고 정말 깨어있는 시대다. 저는 그렇게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 어렸을 때보다도 지금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 여러분 육조로만 보면 안 돼요. 요즘 말이죠 문화권에서 과학에서 사상에서 정치에서 경제에서 이 세대는 하나님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아내고 있어요. 그 결과는 엄중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초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런 민족들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사무엘은요 기도하다 쉬는 것을 죄로 생각했어요. 나는 절대 기도를 쉬지 않겠다 결심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멸망 직전에 있었던 나라를 구원할 수 있었고 자기 자신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어요. 다윗은 말하기를 그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에 기도하겠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생활을 그치지를 않았어요.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기도를 중단시키려고 했지만은요 목숨 걸고 기도 시간을 끝까지 지킨 결과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몇 번 바뀌어도 그의 지위와 권세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로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다니엘서를 기록할 정도로 대단한 은혜를 입는 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매일 첫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야말로 승리의 비결이에요. 교회는 부흥의 비결이고 문제 해결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이고 오늘 아무 일 없어도 막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내일을 준비하게 하신다. 우리 인간은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의 몸도 몰라요. 내일의 사정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다 알게 하시고 미리서 준비하고 대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이상훈 집사님 나오셨는데 나는 이상훈 집사님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천국 가실 줄 알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상훈 집사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상훈 집사님이 이 뇌가 꽈리가 생겨가지고는요 권사님이 아파가지고는요 같이 가서는 이제 검사해봅시다 하고 검사를 했는데 권사님보다도 이상훈 집사님 꽈리가 생겨갖고는 금방 터질 지경이 돼버렸네. 그대로 놔뒀으면요 아이고 위험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미리서 딱 발견해가지고는요
요즘은 기술이 얼마나 좋아. 그냥 코털 파듯이 말이요. 이렇게 하죠. 콧구멍으로 얘기하면은요. 그냥 그 수술하고는 예배를 나왔네. 아이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세밀하시게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 생명과 건강도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라도 열심으로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만이 그런 자상한 주님의 지도도 받고 보호도 받고 인도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도 힘입을 수가 있고, 가만히 잠들어 있으면은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믿고 기도의 투자를 계속함으로써 평생 은혜가 마르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왕의 명령을 따르리라. 왕의 뭘 따르리라요? 그렇게 결심해야 돼요. 군대 가면은요 상관의 명령을 따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왕의 왕이십니다. 직속 상관이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야 되죠.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몇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만히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그냥 막 뱉은 거예요. 그런데 대충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하고 지나가시더라도 왕의 명령이잖아요. 왕의 말이잖아요. 그 무게감을 알아야 돼요. 전도서 8장에 보면은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모른다는 거예요. 불행을 몰라. 잠언 4장에 보면은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며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높이고 너를 영화롭게 하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니라. 살리라 그랬잖아요. 영화로운 멸류관을 씌워준다고 했잖아요. 왕의 명령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그 왕의 명령을 마음에 다 새기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간, 그것이 탁월한 선택이고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몇 가지 말씀을 딱 하여. 첫째는 이제 제자들에게 야, 다른 마을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이렇게 들어가셔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을 경유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이제 길을 딱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유대인이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예? 그 길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요한과 야고보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감히 우리 예수님한테, 그래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말하면 벼락을 쳐버린다는 것이 놈도 그냥.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으면서 싸울 일이 아니다. 막히면 돌아가면 되지. 그리고 다른 마을로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왕이셨지만, 전능자이시지만 반대하고 거스리는 사람들을 바로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화를 내고 같이 싸우고 막 충돌하고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자, 야고보 1장 19절 말씀 시작.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고 했잖아요. 성을 내지 말라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지 말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내라는 거예요. 또 잠언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예,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로 강한 자다. 내가 아무리 옳고 정당해도 내 옳은 것 때문에 혈기를 내면은 또 하나의 악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옳은 것 주장하고 혈기 내다가 진짜 큰 일을 그르쳐버려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길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큰 일을 그르쳐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 어떤 환경의 변화보다도 성령이 떠나신 것이 제일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혈기 내고 그냥 막 싸우고 막 정신없이 그러다가 말이죠, 성령이 떠나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수습을 할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혔냐? 싸우지 마. 계속 부딪히면서 막 그냥 가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돌아가. 그게 지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7절에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니고 결심하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여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주 우문현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신 주님이세요. 안 계신 곳이 없으신 주님이시요. 그러니까 있을 곳이 여기에 한정되고 여기에 국한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새의 보금자리처럼 여우의 굴처럼 어느 한 곳을 한정해 놓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들라는 거예요. 어디 계시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을 성전 닦고 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는 있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나를 사랑해라, 나를 영접해라. 자, 잠언 23장 26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내 마음을 내게 주라고 했잖아요. 마음 주면은 다 준다니까는요. 남녀간에 다 여러분들 교제하고 연애해서 결혼했죠. 근데 마음에 들면은요, 시간도 주지, 물질도 주지, 이것저것 선물도 다 준다고, 다 준다고. 마음만 가면은 다 준다고. 근데 내 마음을 주니까 완전히 드리면은요, 주님의 마음이 흡족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은요, 아끼신 건 뭐가 있겠어요? 어떤 재산이 많은 노인이 홀로 되었는데 몸까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냥 병원에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런데 이 간병 저 간병인들이 와도 말이죠, 마음에 안 들어. 정성이 별로 없고. 그런데 어떤 교회 권사님이 그 어른을 모시는 간병인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이제 다니면서 이제 돌봐드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을 돌보는데 정말 그리스도인들 그게 달라요. 이분이 노인이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그러지만은 지극히 작은 자기 하는 것이고 주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장성각에서 잘 돌봤다는 거예요. 잘 돌봤는데 1년 동안 돌본 다음에 몸이 점점 약해지는데 어느 날 그 영감님이 나하고 결혼하자 그러더래요. 아니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결혼해요? 아니 단소리 말로 결혼하자고. 아유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혼인신고까지 딱 해줬는데 그러니까 돈이 말이야 100억이 넘는데 말이죠. 그리 다 줘버렸네. 여보로 다 줘버렸어요. 자식들이 막 와가지고는 이제 아버지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내 돈 갖고 왜 내 마음대로 못해? 너희들이 어려울 때 나한테 한번 찾아와서 나 한번 위로해서 내 마음에 감동을 한번 줘서 진짜로 내가 필요하고 목마를 때 나와 함께 해주는 마음은 저분이야. 예? 잔소리하지 말어. 100억이 자주 나오네. 여러분들 어떤 노인들 좀 찾아다니세요. 예? 그런데 흑심을 품고 막 계산하고 다니면은요 그 눈에 안 보이지. 예? 그런데 순수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그러면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만나도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고 다 그렇게. 그리고 또 좋은 사람이 아니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말이에요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신다. 다 같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보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가다가 또 다른 사람 만났어요. 또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이번에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그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와서 따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라 하지 않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뜻이 들어있고, 그때 상호간에 주어진 그 대화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왕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작별 인사하고 따르는 것은 그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장례 먼저 치르는 것은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다. 항상 주님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차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 인사 못해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면 더 좋은 것이고, 또 부모 장례보다도 나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이 시점 순간이 중요한 것이다. 차선이 최악이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타협하지 절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선순위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선이 아시면 그럼 차선이라도 나를 사랑해 줘. 그건 없습니다. 우선이 아니면 차선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피 흘리시고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끼시는 것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또 주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미진하게 사랑하는 것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항상 우선순위에다 둬요. 하루 20시간, 4시간 동안에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를 하루에 첫 시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인데 새벽 기도도 하면 되겠어요? 새벽에 기도를 하고, 말씀 읽는 것도 주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주님의 사랑의 편지를 먼저 읽어야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TV 먼저 켜고 휴대폰 먼저 보고 뭐 보고 잡다한 것이 막 들어가면은요, 하나님 말씀 편지가 감동이 안 된다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아멘. 그리고 일주일이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주일은 말이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복되게 구별하신 날이에요. 그 주일은 절대로 안 된다. 세상 일은 안 된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그럴지라도 주일을 지키는 것을 우선하라는 거예요. 물질도 똑같은 물질이지만은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애물을 바치고 헐물을 바치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관계가 다 중요하지만 어떤 인간관계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더 우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아무리 다른 사람 사귀고 다른 사람 비유 맞추고 돌아다녀 봐도 그 사람이 내 책임 못 져줍니다. 내가 어려울 때요, 절대 내 책임 못 져줘요. 나는 그런 중심이 확실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지금까지요,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은, 우리 가정도 책임져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주님 편에 딱 서서 나가다 보면은요, 아이고 부부싸움이 날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기도해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면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고민이 많이 되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했는데 안 믿으시라. 그러면은 그냥 싸움을 하더라도 그냥 주님 뜻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말이죠, 그 사람이요 꼬리를 내려요. 내 생각이 좀 짧았네요. 그리고 결과가 좋아요. 다 살아요. 근데 누가 말이죠, 아내가 뭐라고 남편이 뭐라고 누가 자식들이 반대하고, 우리 아들이 반대하니까 나는, 그 아들이 나를 책임져 줘요? 나중에 보면 쪼무라기밖에 안 돼. 어떤 누가 반대하고 그러더라도 주님 한번 딱 편해서 주님 따라가려면은요, 주님 따르는 거 우선순위에다 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로세처는 뒤를 돌아보다가요 소금기둥이 돼버렸어요. 미련을 두지 말고 인연에 매이지 말고 모든 거 다 끊고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확실하게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비바람이 오더라도 눈보라가 치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라. 우선순위에다 두고 비바람의 앞길을 막아도 한번 찬송. 박수 치며 반성합시다.
바람이 연기를 하나도 나는 가니 주의 가니 눈볼 하나 앞길 가려도 나는 가니 주의 길 가니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따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이 안 불러주셔서 망정이지 주님이 부르시는데 주님 따라가는 것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60절에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전도를 꼭 집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말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장 거룩하고 가장 고귀한 욕망은 구령의 열정에 불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 이상으로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은 주님 보실 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이 어명, 주님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합니다. 어명, 이 어명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 공부를 시키더라도 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취직해 갖고 더 성공해라 이런 생각, 이런 말 하지 말고 너는 주님을 위하여 공부해라. 주님을 위하여 좋은 대학도 들어가라. 그리고 공부해서 전도해라. 결혼을 뭐 때문에 결혼해요? 나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누구든지 그렇게 결혼하죠.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결혼하지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내 남편이 더 주님 가까워지고 내 아내가 더 주님 가까워지고 혹시라도 시댁이나 처갓집이 예수님 모른다면 나로 말미암아서 그 집들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결혼생활도 해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가지고요, 그 결혼생활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결혼생활도 말이에요, 다른 데 없어요. 마음에가 있어요. 마음 틀어져 버리면요, 가정도 흔들흔들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은요, 항상 신혼 때처럼 말이에요, 끈끈해가지고 말이죠, 사랑 갈수록 더 사랑하고 그런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10년, 20년, 30년을 살았는데 나는 신혼 때보다 더 좋습니다. 그 성령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까 그런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말이죠, 한참 돈을 벌어가지고 전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지옥불에 떨어져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내가 물질의 축복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영혼 구원에 힘쓰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72년도 10월 8일이었어요. 미국의 무디 선생이 큰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설교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수많은 입파가 운집이 됐는데 거기에서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냈어요. 그럼 설교 끝부분에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집으로 가셔서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끝냈습니다. 그래서는 모두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예배 끝난 지 수시간 후에 온 도시에 막 소방차가 그냥 요란한 소리로 왔다 갔다 하고 온 도시가 그냥 소란스러웠어요.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도시 그 다 목재로 그때는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전체 도시가 말이에요 온통 잿더미로 싹 변해버렸어요. 끔찍한 화재였습니다. 지금도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 화재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대화재로 인해서 무디의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 절반 가까이가 불에 타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무디는 그 일로 인해서 일평생 동안 괴로워했답니다. 큰 교훈을 배웠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다음 기로 미루다가 천국 보낼 그 사람들을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게 해서 타임을 놓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옥 갔으면 누구의 책임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큰 교훈을 그때 깨닫고 그는 항상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끝부분에 가서는 예수님 영접시키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으로 다 초청해가지고 다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왜? 내일 일어날 수 없잖아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게 살지라도 설령 거지 깡통을 차고 산다고 할지라도 지옥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옥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우리 예수 믿은 거 아니겠어요? 저도 단속을 잘 해야죠.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멘 하십시오.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예?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지금도 선한 일을 할 때 결심이 필요하고 더구나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큰 결심이 필요해요. 왜? 사단의 방해가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심에 성령이 일을 쳐주셔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 고정된 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초지일관이 변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을 높이고 왕을 의지하며 왕명을 따르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